우리가 지난번에는 7장의 말씀을 들어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두 마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8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분명히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내 다음에 태어날 아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아마도 온 나라가 굉장한 축제 분위기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비전 센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듯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온 백성들 가운데 굉장한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성전 봉헌식을 맞이했을 것이고, 또 이제 8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셨음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이 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 드렸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봉축할 때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냥 그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성 안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새로 건축된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왜 메어 올리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겨라. 근데 이것을 안 따라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수레를 이용합니다. 수레를 이용하다 보니까 바퀴가 이렇게,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니까 덜컹덜컹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것을 붙들려고 손을 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사가 좋은 의도로 언약궤에 손을 댔는데 왜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묻는데, 그것은 웃사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애초에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겨야 되는 그것을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 교훈을 솔로몬은 얻었죠. 본인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것을 수레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이 메어 올리려고 온 그 리더들을 예루살렘에게로 소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새로 지어진 성전에 옮긴다는 것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전이 다윗성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새로운 성전은 다른 곳에 지어져서 다윗성 안에 놓여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금 새로 지어진 성전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더 확장되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어정쩡한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죠? 성막에 있었거든요. 그럼 성막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성막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당시 상황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이런 어정쩡한 상황을 언약궤를 하나님께 봉헌할 성전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애매한 상황,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2절에서는 이제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려고 모였던 그때가 언제인가, 일곱째 달, 그러니까 그 유대 달력에 이제 의한 거죠.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이제 모였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달수는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 몇 년에 이렇게 했다는 기록은 이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6장 그 38절 말씀을 보시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이 끝난 거는 언제죠? 8째 달에 이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는 그 시기는 어디냐면 7째 달인 거예요. 안 맞죠? 8째 달에 끝나서 8째 달에 성전을 봉헌하면 뭐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성전은 8째 달에 지어졌는데 이제 7째 달에 봉헌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좀 앞당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성전이 거의 다 지어졌으니 성전이 다 끝나기 전에 미리 성전을 봉헌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이제 두었더라라고 했는데 이것과 이제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봉헌을 하려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런 기구들을 갖다 놓고 봉헌을 하지, 뼈다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9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13년에 이제 그 성전 왕궁까지도 다 건축을 하니까 이제 그때에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굳이 솔로몬이 성전을 4년에 다 지어놓고 오랜 시간 왕궁이 지어질 때까지 굳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하등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듬해 8월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그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8째 달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8째나 9째나 좀 상황이 있으면 10달째쯤에 봉헌식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솔로몬은 거의 1년가량 왜 기다려서 7월 달에 성전 봉헌식을 하려고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7째 달에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출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옷이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년을 지냈는데도 헤어지거나 상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40년을 서바이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40년을 잘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이제 7일간 초막절이 되면 7일간 그 초막으로 나와서 이제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초막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겠습니까? 초막에 앉아서 시간이 언제 가나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과거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임시 거처에서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그 궤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원한 거처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의 임시 거처에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영원한 거처로 옮겨졌듯이, 하나님의 궤도 마찬가지로 성막이라고 하는 임시 거처에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영원한 거처로 이렇게 옮겨짐을 이제 상징하는 의도로 일부러 일곱째 달 그 초막절 절기에 이제 맞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유대 달력으로는 그때가 신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합니까?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7월 첫째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10일이 되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속죄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일곱째 달 절기에 맞춰서 지금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아버지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도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옮겨져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인가, 이에 대한 또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 복원식을 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 이제 굉장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죠. 또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이 일이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도록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베어 드렸으니, 다행히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기쁘게 받아주셔서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성전에 이제 그 무사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있다고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까? 몇 가지가 있죠? 1번 한 가지, 2번 두 가지, 3번 세 가지. 3번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언약궤 위에 안에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가, 지팡이가 있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은 분명히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궤를 만들어서 할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 때에는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이제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유대인 저자는 그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약궤 안에다가 뭐를 두라고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안에 둬라, 그래서 증거를 삼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원래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는가?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이제 그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내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면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했었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나오게 됐냐면, 아론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왜 너만 하느냐 하면서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아론뿐만 아니라 다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도 지팡이를 가져와라 하고 두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 지팡이에게만요?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러한 그 어토리티를 주었다, 대제사장으로 섬길 만한 그런 그 어토리티를 주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17장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당시에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백성들이 막 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표징이 되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만나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만나가 내려지게 됐는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원망을 하게 되고 이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는 막 좋아서 다 나왔잖아요. 뭐 그 홍해의 물이 갈라질 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제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두 돌파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시려 할 그때에 한 40일간을 시내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금부치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때에 모세가 격분해가지고 원래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새로 새겨주셔서 이제 그 받은 것이 그 언약의 두 돌판인데 그것이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원래는 언약궤 안에 이 세 개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가지 그 견해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뭐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잘 관리되었던 게 아니죠. 방치되고 때로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다가 재앙을 입게 되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다 두고 이제 멀리하고 이렇게 이제 방치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제 가져갔을 것이다, 훔쳐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주로 이렇게 그 어떠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에 더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제 봐라. 그러면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놋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앞에 나가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으로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을 이제 부수어 버리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상징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경험만 보고 오히려 그 앞에 가서 절하면서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처럼 또 섬길 우려가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빼버렸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돌판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적이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영원히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말씀 보는 것보다 누가 기도하면 병이 잘 낫는다더라 이런 그 현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보고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더라 막 그런 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이나 경험 그런 것들 쫓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만약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 솔로몬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고 이제 봉헌할 때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그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궤에 원래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없어졌다. 이것은 불완전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론의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없어도 그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너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런 것들은 가능한 지향하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거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이제 와 계신 분들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안 와 있으면 집에서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주로 뭐 할까요? 유튜브 보고, TV 같은 거 보고, 대부분 그런 거 할 겁니다. 그것도 전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유혹이 많은 이 거친 세상을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뒤돌아보고 타협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 잘 나오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한다고 하면 열심을 내서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비어있게 만들지 마시고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내 옆자리가 비어있으면 또 여러분들의 또 형제, 자매,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그 자리를 같이 채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캘리포니아 좋은 곳이잖아요. 뷰도 좋고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막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일들이 막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안 사랑해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알기는 알아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와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